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고 귀한 헌신 가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어느 날 하루 교회에 있다가 늦게 가는데 1층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와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치부실에서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7, 8여전도의 헌신예배 연습한대요. 맞죠? 그때. 네. 그때는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때 막 율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혹시 좀 줄었어요? 또 있어요? 그러면 앵콜하면 두 번째 곡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아까 중간에 제가 원래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표정 보니까 뭔가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이따가 예배 끝날 때 다시 앵콜 해주세요. 네, 안 틀리고 앵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가지고 7, 8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헌신에 대한 마음들 또 우리 7, 8여전도회가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주님 앞에 이 헌신을 통하여서 날 사랑하심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귀한 길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우리 7,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여 찬양 준비하고 또 모여서 연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자 우리 7, 8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발 아래 눕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정해진 책이 두 권이 있죠. 하나는 에스더고 하나는 룻기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과 또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의 하나의 책이 되었는데 이 에스더와 룻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나중에 뭐가 됐죠? 왕비가 됐죠. 에스더는 원래 유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죠. 그래서 포로 민족이었다가 왕비가 되면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돼요. 이게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룻기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인데 이방 사람과 결혼한 거고요. 룻은요 모압 여인인데 유대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남편은 다 죽고 시어머니와 또 자기와 동서와 함께 셋 다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다시 만나서 재혼하면서 그렇게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에스더는 이만큼 지위가 높아진 왕비고, 여러분 룻은 사실 유대의 평범한 남자랑 결혼했다가 남편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삭 줍기하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렇게 그냥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중산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에스더가 좋으세요? 룻이 좋으세요? 내가 만약에 된다면 이왕이면 에스더, 그렇죠? 한번 태어난 거 왕궁에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 귀한 인물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는요, 이방 남자를 따라가서 거기에서 살고 높아졌는데 그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이 룻은요 낮아지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유대 민족을 따라가면서 이 룻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에스더가 낳은 사람은 이방의 왕들이 돼서 이방 민족이 됐어요, 그냥. 그렇지만 룻이 낳은 룻이 낳은 그러한 자손들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원했다면 룻은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룻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골라요? 에스더를 골라요. 우리의 삶이, 저도 에스더 고를 것 같기는 해요. 이왕 한번 태어난 거 왕궁에도 한번 살고 그래야지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큼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고, 오늘 룻이라는 여인은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여인이 됐는데 그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발 아래에 누울 때부터 시작돼요. 성경 가운데는 발치에 눕다 그랬거든요. 이 발끝에 가서 눕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발 아래 눕다 그랬는데 어떤 발 아래에 누워야 그 회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기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치라는 것은요, 진짜 그냥 사람의 발 아래예요, 발 아래. 발 아래라는 것은 높은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일까요? 한참 낮은 자리예요, 한참 낮은 자리. 우리 여기 다 어른들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그 과거에 고대 근동 지방에 발 아래에 눕는다라는 것은 사실 명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밥 먹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어디 와서 앉아요? 발끝에 와서 앉잖아요. 발 아래. 그러니까 발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 대등한 입장은 아니에요. 발 아래라는 것은 완전히 종속되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와서 발 아래에 누울 때는 그 당시에 시녀들이나 아니면 몸종들이나 때로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누워있는 주인 옆에 누울 때, 옆에 똑같이 눕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눕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얼굴과 얼굴을 똑같은 높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침대의 귀퉁이의 발 아래에,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넓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발 아래에, 그렇게 눕는 것이 발 아래의 자리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룻도 그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쩌자고 그런 자리에 누웠을까요?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몸종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몸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눕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면요, 우리도 어떤 발 아래에 누워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원래 이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 가면 조금 더 잘 살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남편 죽고 자기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다 결혼시켰는데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혼자 남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모압에도 흉년이 번져왔고 자기가 떠나온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는 곡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도 못 먹고 살 텐데 그냥 고향 가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먼저는 며느리 둘을 나한테는 이제 너네를 먹여 살릴 힘이 없다. 다 너네들끼리 집에 들어가서 친정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랬고 또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럼 저 어머니 돌아갈게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룻이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둘이 다 과부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에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이만큼씩 주워와 가지고 그걸로 하루씩 먹고 살고 하루씩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밭에 나가면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곡식 터는 날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다 잔치하고 있을 때에 아마 밭에서 잘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먼 친척 기업물을 짜다. 그래서 너는 그날 그 보아스가 밭에서 자고 있으면 그 발치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라. 이게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웃기죠.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그 외간 남자의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할까요? 너라도 이렇게 가서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약속을 믿는 마음. 고대 유대 사회에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제 누구든 죽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손이 없으면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그러면 여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완전히 대가 끊겨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 친척들마다 순서가 있어서 이 집에 대가 끊기게 되면 친척들이 와서 그 집을 자기들의 집으로 같이 품어서 이제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 삼고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보호해주고 그 아이가 크면 상속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그 죽어가는 집안을 살리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다 같이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알고 보아스가 그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뭐를 믿고 보내는 거냐면요, 약속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원래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대로 해서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누우면 그 법대로 우리 며느리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지, 이거를 믿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다 다 밀어넣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조금 가면은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발 아래에 눕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종속되고 내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인데, 우리가 먼저 발 아래에 눕는다면 우리는 약속의 발 아래에 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10대였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12살부터 결혼할 수 있고요.
마리아도 정혼하고 약혼한 남자가 있다 그러면 대개 그 당시에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때예요. 15살쯤 되었던 여자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동정여인, 이 처녀인 여자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15 먹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뜻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15살짜리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종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땅 가운데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태를 가진 여인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얼굴의 예쁨과 키가 큰과 날씬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약속 아래 우리가 그 발끝이라도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헌신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모든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게 약속을.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들도 부르심 가운데 가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가고 싶은 데도 있고 안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사역지를 옮겨가는데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오라고. 와라 와서 좀 도와줘라, 또 와서 좀 같이 해줘라. 정말 안 가면 안 될까,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주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이제 그 앞에 갈 길들을 잘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도와주면 뭐하나, 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내가 그런 거 듣고 가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왠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내가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 가서 그래도 충성하며 내가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갈 때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또 거기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그 교회에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역하다가 제가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래 공부하라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비까지도 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사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조금 지원해 보려고 여기 교회 한번 지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 여기 가고 싶은데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느끼기에 과분할 만큼의 많은 추천을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을 다른 교회 빨리 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막 보내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난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가야지 뭐 목사 된다고 목사 돼놓고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다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정말로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재미나게 하고 마음속에 오래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꿈이 있었죠? 여러분 꿈대로 사십니까? 저는 꿈 대통령이었어요. 나중에 출마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경찰도 됐고 과학자도 됐고 뭐 군인도 됐고 이렇게 됐는데 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가 된 것은 제 꿈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 계획은 목사였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꿈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의 발 아래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꿈의 머리 꼭대기에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발 아래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위한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뭐고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날마다 마음속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내가 그 약속 앞에서 발끝에 있다라는 것은 약속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7, 8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발 아래에 있다면 약속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룻은 못 누울 때를 누운 건 아니에요. 억지로 들어가서 자기가 고집하고 막 이렇게 누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리 가운데 누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근거해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누워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친족 가운데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1순위가 아니라 나오미는 1순위는 제끼고 보아스에게 가서 누우라고 한 거죠. 사실 순서대로 하면은 룻이 지금 잘못된 사람 밑에서 누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1순위였던 사람은 기업을 무는다는 그 집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책임지는 것을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실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든요. 내가 웬만큼 재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과부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내 재산을 이 아들에게 상속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에게 나눠줘야 될 게 여기도 나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갈리는 거죠. 이 재산상의 손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나는 싫다,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순이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는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일을 자기가 책임진 거였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거를 알아봐요. 맨 처음부터 말씀 가운데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서 가까운 사람인데 그의 사람 됨됨이를 보니 그는 그것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가 누울 때에 네가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게 이제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한번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아스가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21절에 4장 21절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기생 라합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결혼했어요. 그 정탐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살몬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는데 라합의 직업은 뭐였어요? 기생이었죠. 사실 보아스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마 살몬과 결혼을 했을 때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라합의 집만 살려줬잖아요. 그랬으니까 기생 일은 이제 그만뒀겠죠. 청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이 보아스는요, 사실 이방 여인인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유대 민족의 씨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이요, 이방 여인에서 지금 유대 민족의 씨가 되는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또다시 자식을 낳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위로부터의 다시 한번 모방이 될 수 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보면서 보아스라면 우리를 좀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모압 여인은요, 그 당시에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거든요. 왜냐? 유대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을 짐승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조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으로 가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거기에 불유황이 떨어지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구출되거든요. 근데 롯이 나올 때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나왔는데 이제 그 속에서 너무 도시가 무서우니까는 그냥 숨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숨어 사니까 이 롯의 딸들이 우리에게 결혼을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 태생부터가 약간 유대 사람들에게 근친을 통하여서 나온 이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싫어하는 이 미개 종족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압 여인이 지금 그렇게 가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생명 걸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보아스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라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장에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보아스의 발 아래 들어가 그런데 룻이 뭐라고 대답했냐? 어머니, 내가 그렇게 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룻도 마음 가운데 각오를 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건데, 보아스가 그 발치에 있는 룻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서 너 뭐야? 그랬더니 전 룻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의미를 왜 모르겠어요. 발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를 사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오늘 당신의 몸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너 누구냐? 저 룻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죠. 그냥 외간 남자의 발 아래에 들어갔으면 그날은 완전히 그 겁탈당하고 추행당하고 그러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보아스의 발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옷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는 것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거두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나와 시어머니 다 죽어가는 우리 집안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거는 것이기도 해요.
나오미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1순위가 아니라 보아스를 택하고, 또 룻은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걸고 그 발 아래 들어가서 정당한 자리에서, 이제 나는 몸팔러 온 그런 여자 아니라요, 기업 물을 그런 사람들 찾고 있는 그런 룻이라는 사람인데 나에게 정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보아스도요 그 룻을 알고 마음이 움직여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밤에는 여기서 머무르고 이제 내가 아침이 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너에게 1순위가 되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너한테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얘가 안 한다고 할 거니까, 얘가 안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 일이 있을 때까지는 입 조심하고 대신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자기가 다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정당한 자리에 찾아가고 우리가 누울 자리에 바로 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을 다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당한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는 자리, 내 욕심의 자리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발 아래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보아스보다 더 젊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보아스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밭에 더 많은 밭을 가진 지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룻밤을 지내고 또 넉넉한 그런 보수도 얻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룻은 자기를 팔거나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가면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쾌락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돈도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덮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가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 8년 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발 아래라는 것은 낮은 자리지만요, 교회 가운데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낮은 자리에 가면요, 낮은 자리에서 주께서 날개를 덮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룻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른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셔야죠. 막 이상한 소문들 다 듣고 야,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언들을 듣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 8 여전도회 하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5, 6이라고 하면 5, 6보다는 조금 더 젊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로만 보면은 뭐 90 여전도에 못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영적 멘토들, 제 얘기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믿음의 선배의 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교회에 언니 되고 이모 되고 어른 되고 어머니 된
그런 모든 분들의 영적 헌신과 희생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제가 아는 교회들 많이 보면요, 이제 교회가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교회에 뭐가 없어지냐면요, 많은 봉사자들이 없어져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이 나면 사실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아이 둘 키우고 아이 셋 키우고 그러면서 예배 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옛날 얘기 너무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전쟁 끝나고 1960년, 1970년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 이후에 막 교회들이 세워질 때 평양에서 이제 사경회 한다고 하고 그러곤 그 1950년보다 조금 전이네요. 평양에서 사경회 한다 그러면 목포에서 애 셋 없고 부흥회 하는데 왔어요. 걸어서 이불 싸들고 그런 자료들이 다 교회사에 있어요. 서울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부흥에 참석하러 2박 3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애 셋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 있다면 그렇게 했고요.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때도 교회에서 봉사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아들 셋인데 아들 셋 그냥 집에 내두고 가셨어요. 우리가 밥을 먹든 말든 일단 교회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가지고요. 저희 셋은 집에 남아서 라면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세대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했었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다 보니까요, 이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와 강줄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그때 교회에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거든요. 점점 그게 없어지니까요, 개인주의가 돼요. 개인주의. 각자 도생이라 그러죠. 각자 은혜 받은 만큼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오지만 예배 이후에 모임들이 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봉사하는 곳 큰 교회예요. 큰 교회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식당에다가 컵라면 이만큼 싸놓고 먹고 싶은 사람들은 라면 먹고 간대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우고 그냥 뜨거운 물만 준비해 놓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면요, 교회 삭막해져요. 삭막해지고 그 교회에 은혜가 있을 수 없고요, 그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은요, 윗세대의 어른들이 했던 좋은 본받을 모습들을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 조언을 듣고 우리가 어르신들 옛날에 1년전도회 2년도에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바른 조언을 듣는 사람은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도 그럼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모습들을 지금 시대에 적용시키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 교회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른들의 발 아래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발 아래에 누웠던 여인이 또 하나 있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면 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 아래에 눕다 그러니까 낮은 데 눕고 좀 지저분한 데 눕고 여러분들 뭐 발 아래 그래서 설거지하러 많이 나오고 청소하러 많이 나오고 이런 헌신의 자리 좀 낮은 자리에 많이 나오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기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시라는 건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발 아래, 그리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의 발 아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 아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발 아래 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속의 발 아래, 말씀의 발 아래 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 어른들, 또 교회의 영적 어머니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발 아래 눕게 하시고 약속의 발 아래에 눕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조상들 그 아래에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은혜의 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던 그 여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짜니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던 룻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눕고 말씀의 발 아래에 눕고 예수님의 약속 아래에 눕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어머니 된, 또 믿음의 선배된, 교회의 조상된 모든 어르신들의 또 그 믿음의 헌신 아래에 눕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헌신의 계보를 이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실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8여 전도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주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내가 거기에 복종하겠습니다, 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형통 주시고 은혜가 더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7, 8여 전도회가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임원들까지 마음과 마음을 모아 연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품고 사랑과 교제와 친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중보가 있고 영적 돌봄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며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는 7, 8여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발 아래에 누워 낮은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는 7년 전도의 총무님이신 차은재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 영광 받으소서. 높푸른 하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드린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들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7, 8 여전도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신 우리 7, 8 여전도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 이렇게 보시니까 교회에 봉사 하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귀한 자리 가운데 다 세워지셔서 열심으로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섬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도 또 모든 기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관들마다 조금 권면하고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의 구별됨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헌신 예배 때마다인데요. 이제 여기에 앉으신 분들은 거의 95% 정도가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이세요.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 헌신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멤버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아직 5년 정도가 안 되신 분들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나오자, 또 모이자, 이런 행사가 있다, 우리 이거 하자, 또 이러면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도 변함없이 오늘 주일 예배 때도 특별하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평범한 일을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될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기관에서 새로 오신 분들 교회에 1년, 2년, 3년 되시는 분들을 자꾸만 초대하는 거예요. 자꾸만 초대해서 그래서 헌신 예배든 모임이든 그러면서 뭐 오후 예배든 아니면 다른 예배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모든 일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불러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씩 이제 활동이 약하시던 기관 회원들을 같이 많이 불러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가운데 혼자 밀어두면은 못 하고요. 같이 하자 그래야 돼요. 같이 해서 내가 같이 해줄게,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모임들로 같이 초대해 주시고 교회에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마더와이즈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같이 참여시켜 주시고 성가대도 데려가시고 또 교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같은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이 또 다시 한번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뿌리내리는 그 길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에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예배에도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 또 종교개혁 특강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7, 8여전도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삶과 또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사회적인 일들도 또 감당하면서 또 가정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로 준비하면서 사실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7, 8여전도회가 아닌가 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되 영적인 일들에 게을러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 주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7, 8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내에 같은 또래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도와주셔서 기관 내 아픈 사람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자녀들의 앞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대학과 유학과 또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다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7, 8 여전도회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벌써 연말이라 또 조금 있으면 총회도 준비해야 될 때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7, 8 여전도회를 잘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충만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기관을 통하여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룻과 같이 발 아래에 누웠지만 그것이 약속의 발 아래, 말씀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또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바른 조언들이 있는 발 아래에 누움으로 회복과 변화와 치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룻과 같이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7, 8 여전도의 귀한 삶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가운데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 위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모든 환우들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